붙잡아 주셨고 은혜롭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니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진실에서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력, 잘남보다는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진실. 그게 바로 성결한 삶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마음은 진심을 품고 생활은 거짓 없는 진실함을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88장 부른 다음에 하나님 내 신앙이 진실하게 내 삶이 진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들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많이 잠잠하리.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께 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늘 주께 두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진정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문에 머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느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 평신도에 의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양일만 장로님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양정교 한수집사님, 이병수 한수집사님, 홍현호 한수집사님, 또 이재권 집사님, 김재만 집사님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안민혁 집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있으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8장입니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하는 이고이에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1천만에 6,724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1266페이지 1266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1266페이지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나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에 있습니다.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3번 이제 내가 살아. 이제 내가 살아 주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있죠. 말씀이 와 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존 웨슬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딱 와 닿으니까 인생이 변했어요. 삶이 변했어요. 늘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연설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연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줘요. 왜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 주기 때문에 그래. 영안이 열리면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닿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확실해지고 천국이 보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보좌가 보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봐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해요? 언제까지 그냥 미적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감동이 있어요. 예수 믿는 감격이 있거든요.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귀찮게 특별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도하기 힘들고 어렵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데 왜 특별 기도를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보고 손주들을 보고 이쁠 때가 있잖아요. 귀여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 녀석 저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해가 바뀔수록 키가 크고 해가 바뀔수록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그대로 있으면 그거 비극이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지네 엄마 아빠가 적어서 우리가 적어서 쟤도 적을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정말 우리가 돈을 그렇게 댈 수가 없는데 몇백만 원은 아이클 타임을 매겼어요. 많이 커야 돼. 너는 작으면 안 돼. 180 이상 돼야 돼. 그리고 매일 먹였어요. 매일. 왜? 키가 커야 되니까. 키 적으면 참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 거기에 신앙도 크고 인격도 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변화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고 오늘부터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도 거기서 머물고 거기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내 책임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너 뭐 하다가 왔어? 교인 관리 잘했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대로 전했어? 내가 하고 싶은 일 너가 바로 하고 왔니? 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지 욕심껏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까지 속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다 이용해 먹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 심지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어도 마찬가지로 수수를 써가지고 자기 가축을 늘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질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야곱을 외모로 따진다면 그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인격 이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해요? 아무리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인다는 그 단점을 이용해가지고 아버지를 이용해 먹고 자기가 축복권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인격이 덜 된 사람, 인격적으로 참 나쁜 사람이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탕한 사람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책임져 주셨어요. 벌써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책임져 주셨다, 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을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국화가 되게 만들었어요. 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그가 형 에서를 속여 먹었잖아요. 장자권, 축복권 다 가로채었어요. 그것 때문에 형에게 이제 탄로가 나서 급히 도망가게 됐잖아요. 베델을 거쳐서 그의 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됐어요. 거기서 20년 아주 눈을 붙일 겨를이 없이 추위와 더위와 맞서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군인들을 거느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부자가 됐던지 세 대로 나누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약복강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제서야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됐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음을 다 용서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소리 좀 크게 해요. 아멘 소리.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싸웠잖아요. 그랬더니 허벅지 관절이 이골이 됐잖아요. 어긋나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체 장애를 갖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신체 장애가 있어서 절고 다닐 때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 나 허벅지 관절 고쳐주세요. 그러질 않았어요.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내 몸 좀 고쳐주세요. 그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그걸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계명을 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어요. 참 대단하시죠?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동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멋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2아들들 중에 연합이라는 뜻의 셋째 아들 레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하나님이 떼어놓은 지파가 되십니다. 그래서 레이 지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론, 사무엘, 엘리, 에레미야가 활동을 했고요.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레이였습니다. 레이. 이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레이를 빼고 그 다음에 누구를 뺐냐면 요셉을 뺐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을 거기다가 끼워 넣었어요.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12지파를 이제 만들게 되십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곧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고 요셉의 차자였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 아들들을,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주가 되죠. 손주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형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긋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왼손으로 안수 기도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오른손이 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보다가 아빠, 잘못 지금 안수 기도하고 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바뀌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더 능력이 있는 아들이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참 교만했어요. 이 지파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받은 만큼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항상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 지파를 통해서 또 여로보암 1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그때 앞장서서 북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1세였는데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크잖아요. 자기 지파, 자기 조상에게 여호수아가 있었고 가나안 정벌을 이루는데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 나라를 형성하게 한 것도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해서 문제가 생기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고 거만하면 실패의 원흉이 되는 거예요. 이 12지파를 분배할 때도 비옥하고 언덕이 많은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에 그렇게 위치를 했고요. 이 지파가 점점 세력이 커져서 나중에 지파총회를 주관하게 되고 그 지역에 실로와 베델 중요한 종교 중심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갔는데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입다에게 막 대들어줍니다. 입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은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볼렛 요걸 발음하는 것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48,000명이나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했는데 대성을 거뒀잖아요. 300명의 군인으로 미디안 군인을 전멸을 시키고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에도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를 안 부르는 거야? 우리를 왜 무시해? 전쟁에서 돌아왔으면 우리 없이도 참 승리했네, 잘했네, 애썼네. 우리가 음식 차려줄게, 맛있게 좀 먹어. 힘들었지? 좀 쉬어. 그러면서 위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느 교회나 있어요. 시비거리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근데 기드온이 이번에는 그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천물이,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는 낫지 않냐. 당신들은 최고예요. 그렇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왔어. 그러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그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노를 그쳤더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딱지가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시비를 걸어서 이 자기들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니면 어디든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꼭 초대교회의 디오드레베 장로처럼 그렇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찬물을 껴안는 그런 지파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지파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번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찬물을 껴안는 그런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지파를 결코 놓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내 나를 돌이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 돼. 내가 남은 교회에 와서 실수한 것이 그건 것 같아요. 내 감정대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도 막 치는 설교를 하고 누구 알아들으라고 막 설교를 하고 그래도 변화가 안 돼요. 왜요? 내 능력으로는 못 시켜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일일 수련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뜨겁게 기도한 만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시는 선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말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런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